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추절 있잖아요. 하그 카치르라고 해요. 하그 카치르.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하그 카치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맥추절은 이제 보리 추수, 그러니까 천년매를 거둔 후에 7주씩 7일을 7번 지난 다음에 맞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맥주절을 하지 않고 칠칠절이라고 했잖아요. 77 하면 49일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50일, 그러니까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제 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언제 임하셨는가?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오순절을 또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 지난번에 지났는데요. 맞아요. 정확하게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보니까 보리 추수가 아직 덜 됐어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다 마친 후에 7월 5일을 맥추절로 지킵시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7월 5일을 7월 첫 주를 이제 맥추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전통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보리농사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이니까 어떻게 해요? 첫 주니까 6개월이 딱 지난 시점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난 반년 동안도 지켜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반년도 지켜주옵소서.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세요. 맥추절.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요, 절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라. 하그 여호와, 하그 야훼,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제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주셨을까? 그럴 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원체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끔 잊어먹어. 그러니까 절기를 주심으로 절기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오늘 16장 10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 오순절, 이제 맥추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신부들은 꼭 바라크의 복만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 잘 되고 풍성한 거, 뭐가 있을까? 제일 이거부터 생각하죠. 근데 복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세르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한 복이 바로 이 영적인 복, 아셀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즐겁고 기쁘고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이거는 토부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복이 있어요. 야타부의 복. 그러니까 성경에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들을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보리추수를 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이렇게 파종도 하고 또 잘 가꾸기도 하고 병충해도 막아주셔서 이만큼의 수확을 걷게 하셨구나, 이 복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복을 준 대로 복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맥주절에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 드려라? 명령도 아니고 또 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거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얼마를 드릴까?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많은 걸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옆에 사람 보고서 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 나의 힘대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게 이제 맥주절에 예물을 드리는 방식이에요. 맥주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이런 기준입니다. 자원이에요. 자원. 그리고 힘대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또 새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새를 드리고, 그것도 없는 분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리고, 어쨌든 자기 힘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많아요. 제일 기본 절기는 매일도 절기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모세가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려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뭐냐? 엿새이라고 일곱 번째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세비스라고 하잖아요. 사바트. 그래서 안식일이 절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삭이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또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드립니다. 월 초마다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이 살다 보니 루틴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얼마만에 깎을까 그러다가 자꾸 잊어먹고 그러니까 매월 초에 깎자. 첫 주에. 그렇게 저는 정했어요. 매월 첫 주는 1일도 좋고 2일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월 1일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그 매월 초하루는 1월 1일, 2월 1일 이런 1일을 월삭이라 그랬습니다. 월삭. 그래서 요즘도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기가 또 있어요. 잘 아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늘 맥주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1년 내내 걸쳐서 이게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절기가 있죠. 추석, 설, 이게 다 절기죠. 24절기가 있죠,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요 추석, 설 외에 이제 24절기 그거 말고 이제 특별히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그래서 그 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제사가 우상을 섬기는 거 잘못됐지만 이 의미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지는 못하지만 성숙에는 굉장한 이 도움을 줘요. 제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에 16번 정도 제사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과거에 교회 안 다닐 예수 안 믿을 적에.
그럼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미리 철저히 날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물을 다 준비하고 그릇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딱 목욕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떡도 하면은 옛날에는 아궁이 떼잖아요. 좋은 나무로 떼. 소나무 가지가 제일 좋아요. 소나무 잎사귀. 가랑잎 같은 거 낙엽송 이런 건 후루루루 막 타요. 조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 이 잎사귀는 아주 불이 살살 타면서 조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떡할 때도 정말 정성이 부족하면 떡이 호박떡이 뭐라고 하더라? 서른다고 그러나? 그래요. 그래서 불 뗄 때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살살 부지깽이로 그새 털어가면서 살려서 적당한 때입니다. 그래야 이제 떡이 푹 시루떡이 익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떼다가 안 떼다 그러면 불이 세면 김이 수증기로 떡을 찌잖아요. 그 솥과 시루 사이를 딱 시루번이라고 그래. 그걸 붙이잖아요. 이게 본드가 아닙니다. 그냥 쌀떡 하는 그걸로 하는 거죠. 안 본 사람 모르는데 나는 그게 생생해. 그 붙일 때도 탁 붙입니다. 그럼 이제 불을 잘 떼면 그게 떡이 잘 뗄 때까지 그것도 다 되고 마지막에 또 익어가지고 먹는 과자죠. 근데 이제 너무 세면 푹 터져. 아우 정성이 들어가구나. 다시 또 붙이면서 떡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밤을 깎을 때도 다 의복정리해가지고 물에 담궜다가 깎는. 나는 그 우리 아버지의 밤 깎는 게 환상적이야. 밤을 깎아가지고 또 이렇게 차릴 때도요 얼마나 멋있게 차린지 몰라요. 그다가 이제 한 조각 주면 그 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정한 때 시간에 딱 맞춰서 또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게 하잖아요. 그게 원래는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거를. 중국에도 가면 12 사자가 있는 그 천신단이 있습니다. 북경 가면 거의 거기를 가죠. 관광지니까. 거기도 12개 제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지 조상에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게 나중에 변해가지고 가정에서 조상 제사로 변한 것이잖아요. 자, 이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잖아요. 그래서 7가지 절기에다가 또 월삭에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매일 이렇게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설이다 추석이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육순, 칠순, 팔순, 육순이 환갑, 육순, 칠순, 팔순 육순은 아니고 육순이 환갑이죠. 칠순, 팔순 이렇게 쭉 고이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를 기억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가정에서 물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외부에서 많이 하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모여 갈 때 어떻게 가?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물을 준비할 때 우리 아버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시고 수고하셨어. 이제 벌써 팔순을 맞이하셨구나.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될지 모르겠네. 무엇을 선물할까?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시면서 절기를 주셨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맥추절에 어떤 예물을 드리나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많은 걸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빵을 2덩어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2덩어리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약 4.4리터
되는 양을 가지고 떡을 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이 2덩이에다가는 누룩을 넣어라 그랬습니다. 원래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왜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누룩은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기 원하시는 의미에서 2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부터 맥주 감사절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그 전까지는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두 덩이를 드려라. 근데 누룩을 넣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기에 누룩이 부패, 죄로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는가? 부풀잖아요. 누룩을 넣으면. 그죠? 누룩. 누룩을 넣으면 확 부릅니다. 이스트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옛날에 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밀 자체를 그냥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이제 처음 내가가지고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만들어 와요. 밀가루. 근데 밀가루를 그냥 전부 따라가서 봤잖아요. 시장 가가지고. 그럼 이제 불그스름한 밀가루가 나와. 처음에 그건 뭐냐? 그냥 껍질까지 해가지고 아까우니까 그 해. 근데 조금 소량은 하얗게 나와. 이게 몇 분 껍데기를 다 깎아가지고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고운 가루라고 해요. 고운 가루 나옵니다. 이걸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빵 만드는 것도 제가 이제 또 다 봤잖아요. 처음에는 빵을 만들 때 밥에다가 밀가루를 쭉 반죽해 넣어가지고 쪄 먹습니다. 뭐가 같으냐? 수제비 덩어리와 같아. 뜨거울 때 먹으면 이빨 빠지는 것 같아. 뜨거워서. 근데 이제 식어가지고 먹으면 이거 그 읍내에 가서 막 푸푸는 그 빵이 아니야. 그 맛이 아니야. 같은 밀가루인데 그건 이렇게 푸푸 아주 그냥 맛있는데 우리 집 빵은 이게 빵이 아니라 무슨 떡이야 뭐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소문이 났어. 엄마들끼리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거기다 소다를 넣으면 된단다. 소다, 누룩이죠, 이스트. 그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온목에다 하루 푹 묵혔다가 막 푹 막 일어나. 그걸로 찌니까 진짜 빵이 맛은 파는 것과 틀리지만 그런 빵 비슷하게 나오다 이거죠. 자, 누룩을 퍼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이 오순절 예수님이 성령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갇혀 있어요. 어디에?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부풀어 퍼져나가.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됐답니다. 아멘. 둘씩 가져가지고 두 증인 또 의미하게 되잖아요. 둘은 증인의 숫자.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이게 오순절 맥주절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곳에서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고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 제가 깨달아진 거, 성경학자들이 깨달은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맥주절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BC와 AD가 갈려진 것처럼, 알려진 것처럼 오순절 맥주절이 있음을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퍼져가는 역사.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을.
구약의 오순절을 77절에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3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50일 때 되는 날 율법을 받는 거죠. 십계명을, 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 77째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음으로 인하여 광야 교회가 시작된 것이랍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의 광야를 광야 교회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교회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우리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에, 이 맥주절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깊고도 높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많이 주셨을까? 정말 우리가 제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제사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저는 좋아요. 왜? 제사 지낼 때 쌀밥도 먹죠. 그냥 김, 지금 김이라고 그래. 우리는 해우라고 그랬어. 시골에 해우도 먹죠. 미역국에 이 홍합들은 그거 미역국도 먹죠. 사과 우아래 깎아서 배 농고도 먹죠. 너무 좋아 제사가. 근데 너무 자주 돌아와. 우리 어머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 제사 안 떼기로 시작한 다음에 제사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좋은 걸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니까 이렇게 좋은 걸 고백했어요. 그 여러분 제사를 잘 지낼수록 그 집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망합니다. 먹을 거 없어도 제사 때는 빚을 내다가도 쌀을 하다 해야 돼. 여러분 여름 제사 돌아오면요 보리밥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사 때는 쌀이 있어야 돼. 이게 쌀이 어디서 납니까? 다 먹고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빚을 내서 하고, 또 제사가 또 돌아와. 어떤 날은 오늘 제사인데 내일 제사가 또 있어.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낸 집은요 반드시 몇 대에 걸쳐 망하게 됩니다. 귀신이 또 찾아오잖아요. 제사 때마다. 그러니까 귀신이 찾아와요. 우리 조상이 와서 잡수신다면 얼마든지 빚내다가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가니까 아주 제사를 잘 지낸 사람, 시제까지 지낸 사람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가 망하게 됩니다. 자, 중에 이제 잘 사람들도 있죠. 워낙 잘 사람들은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황폐하게 됩니다. 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로 쉬게 하시기 위하여. 쉬게. 놀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쉬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여러분 달력 볼 때 딱 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시나요? 아이고 그러시네요. 빨간 날부터 보는 거예요. 왜? 쉬는 날이니까. 일요일은 뭐 중간에 쉬니까, 주일은 쉬니까 그건 기본인 것이고, 안식일은 기본이니까 기본인 것이고, 안식일만 지키라도 없을 때는 어떻게, 안식일 없을 때는 안식일 없지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로를 할 때 무슨 안식일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주인이 쉬라고 하면 쉬는 것이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는 게 노예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탁 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창세기 할 때부터 이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으로 주신 것은 이 모세에게 이 시내산에서 주셨다.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규례 뭐예요? 절기의 규례를 지켜서 행할지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430년 동안 종로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애국에서 종로로 됐던 걸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뭐 채찍에 맞은 거, 그 다음에 두드러 맞은 거, 그 다음에 굶은 거, 또 그 다음에 죽도록 일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는 이제부터는 좀 쉬어라, 쉬어라. 절기를 주신 것이잖아요.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6월절, 무기절, 초실절, 맥주절, 속절, 나팔절, 숙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주셔서 가지고 그냥 안식일 플러스 빨간 동그라미, 빨간 날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빨간 날에 뭐 하죠? 쉬어. 근데 빨간 날로 일하는 사람도 계시죠? 예, 그런 사람은 다른 날에 대체해서 주면 좋은데, 대체도 없이 빨간 날로 일해야 된다? 그럼 종처럼 일하는 거죠. 애굽에서 있을 때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쉴 때 쉬어라. 절기 때 쉬어라.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일하지 말고 쉬라. 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쉬면서 자녀들에게 부려먹으라가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종들, 내 집에 부리는 종들까지도 쉬게 하고, 나그네도 왔으면 그도 쉬게 하라. 전체가 다 쉬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공장 같은 거 하실 때 이제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사장님만 교회 나오고 직원들은 일하고 맡기고 오신 분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분들도 쉬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쉬게. 그래서 절기 때 쉬는 거죠. 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 때 쉬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이제 농사 짓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기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우리 웃동네에서 우리는 당목이라고 그분은 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지뜸, 양지뜸인데 그 세터에서 한 가정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건 주일날 우리가 들여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복을 입고 장날에야 물론 가는데 장날 아닌데도 가. 그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미쳤어 이래. 예. 왜? 그분들은 교회를 가는 거야. 이 바쁜데 곱게 차려입고 교회를 간다 이거야. 주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의를 못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이 복 받았어요? 주일날 다 깨끗이 옷 입고 교회 가는 것이 복 받았어요? 당연하죠.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비웃었거든. 교회 다니라고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이 바쁜 때 교회를 간다고 막 욕했어. 근데 하나님은 쉬어라. 그래서 이렇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절기를 쭉 주셨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쉴 때 무슨 효과가 있는가? 회복이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좀 쉬어. 여러분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계속 안 쉬고 일하면 어떻게 돼? 근데 물론 저녁에 가서 푹 쉼으로 그 다음날 회복이 됩니다. 근데 워낙 세게 일하면 하룻밤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푹 쉬면은 피로가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병 치유 중에 쉼이 최고예요. 쉼이. 계속 일하면서 확대를 하면서 약 먹어봐야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유가 안 돼요. 근데 푹 쉬면서. 왜 의사 선생님들이 입원하세요 그래요? 아니, 돌아다니 네 바쁘니까 일하면서 치료받겠습니다. 그 치유가 안 된다 이거죠. 딱 쉬면서 아침 갖다 주는 거 먹고 점심 주는 거 먹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푹 쉬어.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게 하나 있잖아요. 문병을 안 가게 돼. 문병을. 그래 사실 그 문병을 어떤 분들은 막 누구 안 오냐 나 이번에도 오지 않았냐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런 분들은 그 문병 오므로 치유가 되고 회복했지만 어떤 분들은요 진짜 괴로워 좀 쉬고 싶어. 근데 문병아 그런 막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이걸 잠재가지고 문병 오기를 초과한 사람에게는 좀 나쁘겠지만 혼자 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못 가니까 이제는 또 로비에서만 어쨌든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 참, 절기가 안 주셨으면 쉬기가 쉽지 않잖아요. 절기를 주셨으므로 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쉬는 거죠. 쉬면서 이렇게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일주일 7째 날에 쉬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체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쉬니라. 그리고 플러스 절기 때도 쉬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할까요?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즐겁게. 여러분 교회 오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막 찌들하게 일하고 힘들었어. 그러면 주일날은 그냥 푹 쉬면서 자유를 누리면 좋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기 전부 다 이건 복수입니다. 레위인들과 고아들과 객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길에만 즐거워해가 아니고 너와 내 자녀들과 노비들과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들, 객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려운 당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축제예요. 6월절 때도 주 앞에 나와서 다 예물 드리죠. 예물 드리고 남는 거 어떻게 나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절기 때 다 이렇게 맥주를 가지고 오는 음식을 다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럼 쉬게 하고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주시는 복이 있어요. 회복의 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이렇게 잘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를 절기를 안 지켰어요. 안식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 너희가 안식을 안 지킨 것이 계산해 보니까 70년이나 된다. 70년. 내가 그래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의 이방 나라가 포로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 잡혀간 거 아니겠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20년 만에 건축해요. 그래서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516년에 약 70년 만에 성전도 같이 건축합니다. 그런데 불과 150년 넘어가가지고 절기 지키는 거 싫은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오늘 새벽에 말라기서를 봤는데,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들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했는데, 그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은 번패스럽구나. 또 제사드리기가 번패스럽고 왜 이렇게 귀찮은가? 그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 쉰 떡, 상한 떡 이걸 드려.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드릴 때 이 좋은 거, 흠없는 걸 골라놨다가 드리려다가 아이고 아까워라. 병든 게 하나 있네. 병든으로 대신해서 드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가 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저런 더러운 떡 이런 제사를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 400년 동안 침노하십니다. 예. 그 바람에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남왕국 북왕국에 올라가면 밟고 내려가면서 밟고 짓밟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이스라엘 백성을 죽도록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제2의 성전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뭐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려. 그런데 이들이 건 1800년 2000년 후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나라를 건설합니다. 여러분 대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면 흩어지면요 자기 민족을 잊어버려. 문화도 잊어버리고 언어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화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을까?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을 딱 선언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잡혀갔다. 아프리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1대, 2대, 3대 지나면 우리 몰라. 다 종노예로 팔려가서 왔는데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 2000년 후에 자나라를 건설했어요. 무엇을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안식 절기를 지켰기 때문이구나. 이게 연구가 나온 거죠.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흩어져 있어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 절기를 못 지켜. 그러니까 매일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단위로 절기를 지킵니다. 매일 하나님께 찬양 드리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여 다 흩어졌던 가족들도 안식일마다 다 안식이 되면 아버지 집에 와서 안식일 식탁을 합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신에 있어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절기를 지킨 거죠. 정말 여러분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거 다 여러분 역사했던 거 아시잖아요. 비참했는지 이제 모릅니다. 근데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 그냥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미워하는 거야. 유대인들을. 그래 그들을 학대했어요. 길 걸어가다가 유대인에게는 옷에다가 벼를 달아가지고 다윗의 벼를 달아줘. 그래서 지나가다가 패면요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은 고소고발해가지고 이렇게 보장받는데 유대인은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맞아야 돼. 나중에는 게토 베네치아에서부터 시작한 게토가 이제 나라마다 설치게 됩니다. 딱 오남지를 딱 막아 문을 놔가지고 너희는 여기로 나가면 안 돼. 나갈 때 허락받고 나오고 허락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일에 자기 나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쭉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2000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저렇게 잘 지켰구나.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 지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약 300여만 명이 모였는데 다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각자 흩어진 곳에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어를 뭘할까?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 영어 아니면 영국 또 프랑스 무슨 뭐 러시아 어느 나라 말로 우리 공통어를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전부 다 히브리어 하고 있어.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전수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킨 자의 복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맥주감사제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껏 예물을 드리고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우리 이 맥주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